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각각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지나갈 때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얻게 하셔서 이 세상 땅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큰 힘과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옵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교독하시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희생된 삶의 가치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중심으로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지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결정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렇게 할 때에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민요가 날까 하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무가 날 것 같으니까 이날은 피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절,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였다 그랬는데 이 괴계는 음모를 말하고 계략을 말합니다. 어떻게 죽일 거냐 이런 방법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셨는가? 여기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에 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여러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장 값진 이 향유를 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썼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분내어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들 중에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앞장서서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남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움직이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장 비싼 그 향유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십니다. 좋은 일을 한 내용을 변호하면서 칭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같이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는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딱 줄로 띄워놓으시고 누가복음 10장 38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참을 만큼 참다가는 뭐라고 한가 하면은 저 마리아에게 내가 지금 바빠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 하는 일들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여기에 42절과 같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르다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코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일이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더 칭찬받는 것은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다 좋은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 말씀 더 하시지요. 여러 가지 하려고 분주하게 그렇게 할 것 없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간단하게 해놓고 어디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듣는데 자리에 말씀 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에게 이런 칭찬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번만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9절에서도 예수님 말씀 듣는데 발 아래서 들었고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도 보게 되면은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내용이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발에서 그에게 향유를 부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먼저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주어지는 이 말씀은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할 내 속사람의 양식이다. 속사람은 구원받은 내 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육신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땅에서 식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식물을 말씀을 먹어야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가장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하루 듣고 1년 듣고 또 몇 년 계속 들어가면서 결국은 교회에서나 여러 부분으로 정말 큰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는 일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 말씀하는 자리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이 깨달음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뭘까요?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8절.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얼마 후에 죽으시는구나, 이걸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이렇게 듣는데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면, 얼마 후가 되게 되면은 저 주님은 죽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그 따라다녔어도 못 깨달은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듣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사실인가 하면은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또 여러분의 죄를,
또 넓게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6월절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장사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의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중요한 것을 깨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먼저일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렇지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 값비싼 옷값을 깨트리게 되었는가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얼마 후면은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과 생명을 깨닫고 있었던 자예요. 이 여자지만은, 자매지만은 뭘 깨달았느냐? 죽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 이 마리아는 부활과 생명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심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된 것입니다. 저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저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이유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꼈던 그 값비싼 옥합을 주님 머리 위에 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트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확실하게 본 여인이죠. 이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직접 보고 깨달으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게 되고요. 헌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았고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깨달은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된 것이죠. 마음을 다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도 소중하게 많은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비한다라고 뭐라고 할 때도 이 마리아는 주님에 비하면은 이것은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 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에 마음을 다했고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것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 위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 후에 죽을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이 오라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리를 좀 한 번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리아가 깨달은 믿음이 우리가 깨닫는 믿음과 같은가 틀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장사가 뭔가를 죽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밝혔죠. 그 다음에 이 부활과 생명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내가 구원받으면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믿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질 것을 얼마 안 있으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이것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지요. 이 옥합은 값으로 친다면 이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를 값으로 친다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인가 하면은 장정이 300일을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이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 옥합을 살 수 있는 그 향유의 값어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가지고 받고 사는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반드시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이런 사실을 다 해주시고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내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마리아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리아 편에서 볼 때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애꿜던 그것을 전부를 다 드릴 만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다 이거예요. 이 믿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행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못했는가? 마가복음 14장 줄로 다 띄워놓으셨지요? 14장 4절.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드려진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차이가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디서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믿고 내가 내 편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고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 아내도 있지만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한편에서는 이 모습과 같이 분내어 어찌 그것을 허비하냐, 그 값비싼 것을 아깝지도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어.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믿고 눈치 봐가면서 믿고 그러고 남들에게 말 듣지 않을 정도만 믿어. 받으려고 극성맞게 그렇게 그냥 수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그냥 무슨 모임이 있다면 하던 일 다 팽개쳐버리고 가버리냐. 이 바쁜 세상에.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 드려지는 시간, 드려지는 물질, 이 모든 봉사, 헌신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은 작은 자에게, 성경은 소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그 상을 잊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고, 목마랐을 때 물을 주고, 굶었을 때 옷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이 일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꼭 행한 대로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자기 편에서 볼 때에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아니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죠.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를 하냐. 허비할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주지 나를. 나를 주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값비싼 것을 허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뭐든지 드려진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은 여러분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계산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계산하는 것 없이 내가 주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라도 줘야 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이런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 안에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허비한다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참 될 수 있으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자매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드려질 때에 상대방에서 우리 편에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저분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들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렇게 될 때에 같이 뭐가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공감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마리아와 같은 그 희생의 가치의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도움도 때로는 받고 사랑도 받지만은 그 형제자매가 그 사랑과 도움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리아 그 믿음 속에서 자기의 희생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구원을 딱 받으면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믿음 가운데 딱 서게 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만들고 나는 섬길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섬기도록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내 것은 아까워서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성령께서 안 주고는 못 박일 정도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은 우리 형제자매 어려운 것을 보고 할 때에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감동에 따라 드려지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역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서 큰 은혜로 와닿은 부분들이 이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 서서 마리아 편에 서도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으로 주님에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도 여러분 주일 매주 한 번씩 모여지는 이 주일이 일요일이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오시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힘이 나요. 그리고 누가 거기서 조금만 칭찬해주고 조금만 격려해주고 조금만 섬겨주고 조금만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를 조금만 건드려주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나가야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힘을 다 방전돼 가지고 그냥 내 몸도 간수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이 그런 정도가 되어 가지고 또 다음 주일날 오셔서 제대로 충전시켜 가지고 말씀과 교제와 사랑과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내가 충전을 해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절 8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신 것과 같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에게 헌신을 표현한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것도 날마다 하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대충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도 지금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힘껏 오신 거예요. 힘껏. 이 교회 예배당까지 오셔서 말씀 듣기까지는 수없는 생각이 지나갔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마음을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것이거든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것도, 이 주일날 말씀 듣는 이것도 날마다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이 마음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고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좋은 일이 되고 큰 일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희생된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 때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낮에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낮과 같은 시대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주님이 올라가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이 주님 앞에 희생의 가치가 기억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금년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시고 여러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맡겨졌을 것입니다. 그 일들에 올 한 해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힘껏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직분자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 주님 앞에. 마가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거든요. 희생이 있는 곳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제2의 마리아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기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제2의 마리아는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2의 마리아는 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여기 칠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까지는 양심 시대입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양심이 그 하나님의 법을 증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 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것은 율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민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 재림이 먼저입니다. 공중 재림을 하실 때까지는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방인 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림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지상재림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7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은 7년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7년 환란 가운데서도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숫자입니다. 14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이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고, 이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는 666표를 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수없이 다 죽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재림이 끝나면 이때 사단 마귀는 무적행 속에다가 가둬버리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지상재림이 끝나고 사단 마귀는 무적행 속에 다 가둬놓은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주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하고 삽니다. 그리고 천년이 딱 타게 되면은 그 무적행 속에다가 가뒀던 이 사단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다고 그래요.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주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제2의 마리아는, 성경에서 마리아는 이걸 받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리아 편에서 최고로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는 이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제2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이제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는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여기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은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 빼짝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겨울 동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저게 어떻게 봄에 되면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힐까 싶은데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거기에 이 나무가 생기를 얻고, 그리고 싹을 틉니다. 아, 죽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배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다시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고 한 나라로 딱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역사가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지금 정확하게 7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증거가 있을 때 끝은 아니고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가를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은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은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갈 그 위치에 지금 와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공중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얼마나 임박했냐 그 말이에요.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하는 것이지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정확하게 약속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날이 오시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문 앞에까지 와 있다.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공중재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믿는 사람 한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재림 하시는 주님이 딱 재림을 하게 되게 되면은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휴거가 되고 들림받고, 제가 휴거 이야기하고 들림받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도 밖에서 이단들이 난리를 쳐놔가지고 여기도 휴거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자도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려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때가 문 앞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 앞에 와 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은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24시간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눈 뜨고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뭐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살아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장사를 준비했잖아요.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이제 가시면 나오고 끝난다. 예수님도 너희들과 내가 항상 같이 있을 줄 아냐? 그렇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마리아가 그걸 깨닫고 준비한 것이 자기 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부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란 말은 마리아가 준비한 것처럼 너희들도 제2의 마리아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중재림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가, 이방인 때가 얼마나 임박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전쟁 나기 전부터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수단을 썼고 했어도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풍부하니까. 뭐 들라고 이스라엘 가서 고생하냐.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안 갈란다. 우리는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요.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 발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에 와서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예자만 이야기해도 즐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는 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풀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전 3년 반의 이 기간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기간인데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년 환란이 있을 때에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이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굉장히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죠. 옛날에는 여기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구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뀌었어요. 전에는 강팍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전에는 정통 유대인들만 선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유대인도 들어갑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는 이것을 보고 준비하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공중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공중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을 놓고 내 입었던 옷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안경도 벗어놓고 모든 것 벗어놓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맞겠습니까? 내 물질을, 내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공중에서 이 7년 동안 여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주님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치가, 살아야 할 가치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보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은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딱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때에,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때에, 그리고 나를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했고 아름다운 일을 했고 그리고 좋은 편을 선택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2의 마리아가 제가 되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희생의 가치를 깨닫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들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거기서 충실한 열매를 맺고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늘 붙어서 교회에서 공급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낙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약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져서 우리의 그 구원받은 자부심으로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오늘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상급으로 모든 시간들이 모든 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정도 시간도 계획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